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보냄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와 또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셨고 이후에 사울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나 사울이나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온 것은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환상에서 보여주신 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나니아가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불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이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또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울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는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바로 이 사울을 만나는 거죠. 이 사도라는 칭호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도 이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보내실 때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사야는 일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나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 자, 여기서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를 부인하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부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은 예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면 이 사울도 아나니아와 똑같은 믿음의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 또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 자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여 할 때는 벌써 이러한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죠. 이 헬라어로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보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자궁에 해당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또한 어떤 뜻을 가진 단어냐면 물론 자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긍휼은 어머니가 마치 자기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 태어난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고
자라서 태어난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궁이 그 생명의 씨앗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생명체를 출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태아와 같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자신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이제 자신의 긍휼의 자궁으로 품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친히 나신 사람, 곧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해도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끝내 그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긍휼을 받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형제님 또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은 우리는 진짜로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진정한 형제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만 사이좋게 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다른 양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러한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 아나니아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이 긍휼의 자궁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찰 때 그들도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사울은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고, 또한 그 긍휼의 자궁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 사울을 택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죠.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울을 택하시고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바로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자,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자,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목적은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다라는 말의 이 헬라 원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아나라는 말과 블레포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먼저 뒤에 있는 블레포라는 이 말은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라는 말과 함께 위를 또는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시 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해석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은 위를 보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다시 보게 하다라는 이 말의 해석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석일까요? 두 번째 해석일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첫 번째 해석을 선택해서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문맥의 의미를 볼 때는
다시 보게 하기보다는 위를 보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해석이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도 보았던 거예요. 예전에도 보았던 것을 또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게 하신 그 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사울로 하여금 위의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과연 그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과연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을까요?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사울의 안수하는 그 즉시 이 사울의 눈에 덮였던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뭘 보게 되었어요? 위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본다 하였지만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안다 하였지만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서 땅만 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눈에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영안이 열려서 천상의 장면을 본 것과 동일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아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그 위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도 영안이 열리고 위를 바라보았을 때 바로 스데반이 보았던 동일한 그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울도 눈을 들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한 이 순교의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만 그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스데반처럼 또 그리고 사울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우리가 눈을 우러러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은 사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걸 벗겨주셔서 영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죠. 만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심으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바로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와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바로 이 사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 비늘들을 다 벗겨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하나님의 권능으로서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보게 된 사울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사울은 강건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강건하여지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니스퀘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힘 안에서 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하다. 뭐냐? 힘 안에 거하다라는 거죠.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강건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단 두 곳에서만 사용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오늘 본문에 있는 곳이고 또 한 곳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뭘 했어요? 힘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더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사용되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다 하지. 그렇지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기도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사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보고 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능력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강건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힘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어렵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사는 것도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요, 죽는 것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고 바울처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즉시로인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 즉시로였느냐? 이 사울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힘을 얻었죠.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울에게 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더 힘을 주셔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더 큰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긍휼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